오늘 읽은 본문은 롯에 대한 것인데요. 이 성경에 지금 의로운 롯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본문에 의하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음란한 행실과 무법함으로 인해서 이 의로운 롯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롯은 그들 중에 거하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셔서요, 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인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된 연유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각각 많아서 함께 동거하기가 쉽지 않았고, 어느 날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다 보니까 서로 떨어져 살기로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이에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이다, 애굽 땅과 같다 하면서 그 풍요로워 보이던 그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반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마 당시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요, 지금까지도 거룩한 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당장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롯이 선택한 이 비옥하고 풍요로웠던 소돔과 고모라는요, 방탕하고 무법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의 그 악행이 가득 차서요, 하나님은 이곳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어요. 이때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고요, 일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해요. 그때 롯이요, 그들이 천사인 것을 알아본 것인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당시에 손님에게 할 수 있는 대접을 극진히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당시에 이 무법천지였던 소돔 땅에서요, 롯은 손님을 대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대접한 후에 이들이 잠들기 전에요, 소돔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할 것 없이요, 가까이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요, 롯의 집을 에워싸고요, 그 손님을 상관하겠다, 내놓으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요, 그렇게 악행을 하지 말라고, 저지르지 말라고 라고 하지요. 지금 소돔 성읍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것이 악행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롯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롯은요,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눈도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과 롯이 실갱이를 하고 있을 때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가족들이 더 있냐고, 뭐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사위들이나 딸린 가족이 성 안에 더 있으면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인데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려고 우리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롯은 그 말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두르자, 우리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위감들은요, 이제 결혼할 사위들은요, 롯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악이 악인지 모르는 소돔 성읍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실 것이라는 외침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우습게 들렸습니다.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을요, 사흘 길을 하루 동안 다니죠.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멸망을 외치며 선포했을 때, 이때 성경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힐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악이 가득해서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사윗감들 역시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에게 재촉해요. 이 성과 함께 멸망할 수 있으니까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성을 나가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런데 롯이 꾸물거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본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다들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을 보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체하고 꾸물거리니까 하나님의 강권으로 인도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간구에 의한 것이었죠. 그렇게 롯과 가족을 인도해낸 후에요, 한 천사가 롯에게 말하기를요, 도망하여 목숨을 건지십시오.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요. 근데 그 산이 너무 머니까 가까운 성읍까지만 도망가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 도망가는 그 성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은요,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소알 성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아요. 그리고 롯이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십니다. 롯이 소알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하셨어요. 롯이 안전하게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롯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함이었어요. 조금의 해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와중에요,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천사가 분명히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맨몸으로 나왔으니까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렸던 그 번영과 풍족함, 그리고 편리함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요,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이요, 원숭이를 잡을 때요, 원숭이가 민첩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빠르고 영리하니까 원숭이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녀봤자 힘만 든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 것이 힘이 드니까 원숭이들을 따라다니지 않고 덫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덫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목은 가늘어요. 그래서 그 목이 가는 항아리에 그 안에 바나나 하나를 넣어둡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놓아둬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가 고픈 원숭이가 바나나 향기를 맡고서 항아리 근처로 찾아옵니다. 원숭이는 이제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움켜쥐죠. 그런데 움켜쥐는 순간 손은 빼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든 이제 바나나를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바나나를 포기해야지만 손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그 덫을 놓은 사람이 조용히 다가가요.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포기해야지만 도망갈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손에 쥐고 있는 바나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원숭이는 사람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와 같이 롯의 아내 역시 마음에서 몸은 소돔 땅을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그 소돔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미련으로 멸망이 코앞에 있음에도 그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추세나 시대의 경향에 따라가는 것이 더 옳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또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좋게 여기고 만족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아 보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하나님 믿으면 뭐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우습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 세상 풍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역시도요, 세상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진리를 따르다가 비록 세상에서의 무법함과 방탕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시대를 분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분별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음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도 더하여져서 어떠한 환난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 시련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악함이 더하여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충만하고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임해서 마침내 또한 우리의 인생의 종국에 시험과 환난에서 건짐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성교회 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정말 10년 전, 20년 전과 다르게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악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진리가 더욱 강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도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성교회 위에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